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4장 20절입니다. 41페이지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지구상의 어느 훌륭한 교파를 중심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한번 치면 전 세계가 그냥 치는 거예요. 마치 번개를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오신다. 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12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남은 무리들, 그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일시에 주님은 그들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이 이제 우리의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서두에 하냐면 지금 신천지교회에도 요 며칠 전에도 편지가 왔어요. 아주 깨알가 정성껏 써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자기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신천지교회를 하면서 여기는 이 지역은 여기가 내가 사는 데는 요한의 지파다. 12사도들이 있잖아요. 요한 사도, 마태, 마가. 근데 여기는 요한 사도라고 목사님 같이 들어와서 같이 신천지교회에서 일을 하자고 이렇게 아주 정성과 편지가 가끔 와요. 그러니까 12지파를 그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교회가 자기네 거기만 들어와 12지파에 해서 14만 4천이 돼가지고 자기들만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몰려가고, 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계절을 비해서 오늘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도망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도 얼른 피하라 도망가라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흩어졌다 모였다 도망갔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런 일을 당해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육신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아주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사항이지 내가 천수를 다 하고 할 동안 그래도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말했지만 이 맹자나 공자의 그 책을 보면 제자들하고 이렇게 세운 이렇게 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새해를 맞이합니까? 예, 이제 그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새벽이 오는 것도 새해고 해가 새로 뜨는 것도 새해고 봉창이 밝아오는 것도 새해고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진정한 새해는 이제 이사야 말씀과 같이 옛적 일을 이제 기억도 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강야 같은 인생들, 낙타와 같이 어지럽게 살던 인생들, 혈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낙타와 같이 어지럽게 사는 인생이고, 또 이 자기가 그 얼마나 심령의 땅이 저기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신령한 젖을 먹지 않냐고 음란한 자식들을 놓으면 그를 강야같이 만든다. 강야라는 건 저 모래사막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강야인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강야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산을 타다 보면 이렇게 흙이 잘 뭉쳐있는 데는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면 길이 생겨요. 길이 생겨요. 근데 물이 없는 사막에는 길이 안 생겨요. 아무리 거기 예수님이 강야에 가서 외쳤어.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강야에서 외쳐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무리 외쳤지만 이사야 53장에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냐. 우리가 전한 것을. 그래가지고 이 강야 같은 신령들이 예수님이 딱 영접하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길이 보이고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이제 깨달을 때 강야 같은 인생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35장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새해가 그냥 뭐 달력만 갖다 새를 건다고 그게 새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달력만 우리가 왜 겨울날 너희 도망하는지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 이 겨울을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겨울날 안식일날.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요세프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정월 14일날 6월절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6월절이 1월달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 땅도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6월절날 그 색깔 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였는데 그때 그 로마 장군 티더가 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엄청난 그 생명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110만이 죽고 60만이 또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참혹한 일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1절 통해서 겨울날 내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나신 그 유대 땅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을부터 시작한 지금도 그래.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여름으로 끝나요. 가을로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나. 여러분의 신앙이 가을로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여름이 가까우니 심판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우니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은 뭐예요? 심판하면 제가 개인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심판 다 뺐을 때 생명력의 기력이 되어 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했느냐, 물과 성녀를 거듭나가지고 지금 여기 앉았다가 죽었느냐, 그게 첫째 심판인 거예요. 첫째 심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도장을 찍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첫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십자가만 달아놓고 다 예수 믿으면 다 교회야. 그 교회를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온 세상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염소와 양을 구분해서 심판한 날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다. 이런 심판을 바라보면서 겨울에는 유대 땅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여름 뭐냐 이상하게 유대 땅에는 겨울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울날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비를 맞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해야지. 도망가는 일이 생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라. 겨울은 뭐라 했어요? 이게 비가 잘 이렇게 내리다가 너무 추면은 뭘로 변해요? 눈으로 변하잖아. 하늘에서는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리시는데 봄비를 내리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때를 맞춰 내리는데 본인이 시대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그냥 남들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거기다 목적 가지고 사는지 여기 마음속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감하고 전하니까 성령의 비가 내리다가 성경이 변질돼가지고 눈으로 변해가지고 이런 겨울날 이런 말세 이런 겨울을 만난다. 너희가 영적 겨울을 만나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눈으로 변해서 내려도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건 진리가 변질된 눈이야. 저건 성경에 가감된 얘기야. 이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겨울날 도망가지 않냐고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을은 주님이 초림 이 땅에 오신 날을 가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바깥에는 목자가 양을 쳤다 그랬어요. 겨울에는 양을 이 유대 땅에는 너무 쳐가지고 다 겨울은 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양을. 근데 바깥에서 양을 쳤다 그랬어. 예수님 오실 때 날짜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날짜가 나오면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에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몇 월 며칠을 났다가 없는 거야.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전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간론도 잘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이걸 신간론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 지금 우리가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얼마나 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산에 산으로 다 이렇게 얼어서 죽는 것이 많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겨울을 맞이하면 영적으로 이런 시련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런 겨울이야. 지금 이거 얼마 된 놈이잖아요. 바로 이 주 70년에 로마 티도 왕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아주 고사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불을 질리고 전모인자 아이벤자가 다 배에 처참한 꼴을 당하고 110만이 죽고 요즘 제가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여기가 기독교의 제약상을 책을 지금 계속 지금 탐독을 하고 이 아동 십자군 이 로마 캐톨릭의 십자군을 통해서 정말 소림이 끼칠 망정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이 기독교사 이 기독교 제약서를 여러분들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게 이 종교예요.
그래서 그 소름 끼치는 죽음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고, 예, 요새가 되시고, 예, 그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일을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 서심없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니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날,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는데, 예,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밤새도록 쓴 나물과 아울러 구워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집은, 그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예,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마지막 말세에도 우리 마음속에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오직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한 사람도. 예?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이 2025년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이제는 마인드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예, 이제 가치관도 바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구상, 예,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 하는 그 가치에다 여러분이 저기 해야 돼요. 그 가치에다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예?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그러면 그 영광이 무슨 뜻이냐? 그 영광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학교 졸업하는 것도 영광이요. 예, 대병을 만나 수술해서 완치되는 것도 영광이요. 많은 영광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 날이 한 사람도 없고 23절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의인 없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그가 바로 영광으로 값없이 의롭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주후 70년 말에 예루살렘 성년이 다 토라는 남기지 않냐고 해파됩니다. 예. 근데 이 기독교 제약서를 자세히 계속 보면 유대교, 해교, 알라신, 코란, 이 미국 땅에도 지금 워싱턴에는 이 코란, 알라신을 믿는 자가 시장이 됐잖아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 아니에요, 지금. 요번에 시장 선서하는데 성경을 놓고, 선서하는 게 아니라 코란을 놓고, 나이 40에, 40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알라신이 생겼는데,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계속 범죄하니까 뺏겼다가 찾았다가 뺏겼던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걸 차지하는 사람이 뭐 거기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수천만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나 끔찍스럽게 죽인 거예요. 사람을. 이 성전을 빼앗겼다가 알라신한테 빼앗겼다가 유대인한테 빼앗겼다가 토로 또 빼앗겼는데, 그러는 순간에 십자군, 아동 십자군, 또한 로마 캐톨릭이 주독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무슨 비명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탈환한다 가지고 그 비명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마지막에 갈 것으로 영적인 겨울이 닥친다. 그때는 그런 환란이지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 보면, 15장, 17장에 보면 이 마지막 7장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7장이.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성찬을 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 그것도 못 지키고 활날 당해서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계명의 안식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6월절도 안식일이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것도 계명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계명의 안식일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지만 율법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완성시켰다 그랬어요. 예? 그때는 실제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만 요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만찬에 버렸어요. 포도즙을 주면서 이건 내가 피다, 너희 죄를 흘리는 내 피다.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 같다 이러면서 우리 최후의 만찬을 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날, 겨울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무서운 환난이 이 지구상에 도래하는데, 그때 우리가 살 길은 피가 묻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 매달리면 안 되는 일이 있더라. 우리 살다 보면 어디에 자꾸 매달려? 타인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랬어. 타인. 타인에게 매달리다 보면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맨날 남 사랑하는 인생에 모방노릇만 하다가 정노릇만 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타인을 의지하지 말라. 과거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 과거. 사람이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그 과거를 의식해가지고 현재를 망치는, 그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기대에 매달리지 마라. 누구를 기대가지고, 뭘 기대가지고 내 삶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날 순종할 때 들어가도 몰고 나가도 몰고 한다 그랬어요. 거의 오직 기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평가에 기대하지 마라. 뭘 누구한테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는 남을 자꾸 의식할 때가 많아요. 자꾸 누구한테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친척한테, 친구들한테 거기에 평가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완벽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야. 재투성이야. 우리 인생은요. 그런데 자꾸 완벽해지려고 그래. 완벽해지려고.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에 매달리지 마라. 뭘 비교하면서 살아요? 남은 어떻게 됐고 누군 뭐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사는데 하면서 비교하다가 우리는 내 인생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약점에, 인연에, 돈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매달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전에 동방 태양을 바라보며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인류를 이미 예수겔 선지자에게 예언했습니다. 예수겔서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께를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단무스는 누구예요? 니므론의 아들이란 말이야. 바로 니므론의 부인이 자기 남편 죽고 나니까 단무스가 환생을 해가지고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런 엉뚱한 데다 갖다 다 이 붙여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죄짓게 몰라요. 그러면서 뭐래? 더 큰 지약이 있어.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러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에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탱하게 경배하더라. 동방탱하게 경배하더라. 예? 이미 티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함락시키고 동쪽을 향하여 동방탱에 경배하는 국기를 갖다 요셉에 의하면 거기다 갖다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끔찍한 일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을 다 함락시키고 돌아라 남기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다 동쪽을 향해서 동방탱에 경배하라 앞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네르 황제를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1200년 동안 이 생각이 진짜 끔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숨기다가 죽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겨울날 안식일날 주님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 안식일을 마음속에 승부하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음성을 듣고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필요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장 10절이면 율법은 모세로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다라는데 아니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 언제 예수님이 일요일날 도망하지 말라고 기다라 그랬어요? 이건 신약이라고.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야. 아니 예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도망하지 말라고 기도를 했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또 예언을 받습니다. 그가 장차 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다니엘이 이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또 하나님 보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해. 누가? 바로 이 25인이 하나가 늘어난 25인이 성경은 12지파와 12사도가 24장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늘은 그가 동방태양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무리가 온 것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는 더 구체적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때와 법을 변개한다. 때가 뭐예요? 때라는 건 한 때와 두 때가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가면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그래요. 반나절 이랬다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너희는 거룩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이다. 그날이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지르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힘도 많고 주도 많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근데 이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때를 바꿔버리고 법을 바꾼다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이 법을 없애버리고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꿔가지고 일요일 동방태양의 경배하는 일요일을 경배하게 만든 것이 예시갈 선자가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의 경배하는 법을 바꿔버리고 때를 바꿔버린 것이 이 로마 캐톨릭이다. 이런 날이 와서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오니까 너희는 겨울날 안식일을 도망하지 않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해요. 앞으로 그것이 우리 앞에 또 도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해방한 것이 누가 해방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고,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 짐승이 사람입니까?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거 로마 캐톨릭이 비밀로 활동하는 짐승이 돼서 열방을 다스리면서 로마 교황이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는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에 거듭날 때 깊은 곳이다 통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 안산 가면 진용식이라고 교회가 있어요. 제칠 재림안식교에서 매 10년 동안 있다가 안산에 가서 일요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에 저 대천에서 안식일 저 제칠 안식교가 잘못됐다고 대천에다가 그 사람 직업이 미장이었어요. 제칠 안식 재림교를 아주 딱 입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대천에서 제칠 안식이 잘못됐다 해서 모이길래 같이 모여서 설교도 하고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요일교로 일요일교로 가버렸어요. 저 안식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잘못됐냐니까.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절기와 안식일을 폐한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이 호세아 시대가 안식일을 지킬 때야 안 지킬 때야? 율법 때인데 율법 때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을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양로원이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양로원이. 그런데 늘 나라의 법을 어겨. 숫자를 늘려가지고 몰래 돈을 타먹고 멋진 짓하면 그 양로원 폐쇄된다 이게. 당신이 양로원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로원이 하나 폐쇄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양로원이 다 폐쇄되는 거냐고. 이 호세아 2장 1절에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믿는다고 빙자하면서 너무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거리를 한다. 그래서 그걸 폐한 거야. 그걸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금 또, 죽이고 있다 이거요. 이 안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너희의 도망하는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더 기도하라.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일을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기억. 안식일을. 왜?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은 안식일조차 잊어버리고, 마음이 이제 다 잘못해가지고 또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마지막 때.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몇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은 5장 2장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 겨울이 지나면 비가 그쳐. 그 땅에는.
근데 겨울날 도망하지 말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비가 밭에 밀보리를 잘 되라고 내리는 것도 비지만 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달라고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마치 하늘에 내리는 비는 우리의 성령의 비와 같다. 겨울로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가 할 때에 이러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방구는 뭐야? 뭘 말하는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가 그치고 하는데 방구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소식이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소식이 전파되는 게 바로 비가 그치고 그런 날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 때 비유로 말합니다. 아모스 3장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왜? 범죄하니까 겨울궁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들과 왕들이 범죄하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사계절 가운데 겨울과 여름을 얘기했어요. 겨울은 아무리 900년 동안 왕들을 보내도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마침내 사사시대가 왔어요. 흑암의 시대가 있어.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보내질 않았어. 선지자 왕을. 그걸 갖다 흑암시대라고 그래. 그래서 사사기라고 그래. 예. 그와 같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날인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야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일 때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계절을 얘기한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어요. 스가랴 10장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예? 우리나라는 봄에 여름에 번개가 막 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봄에 막 번개를 치고 소낙비가 내립니다. 소낙비는 뭐예요? 그냥 장맛비는 꾸준하게 내리는 걸 장맛비라고 그러고 갑자기 내리는 걸 소낙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봄비 때에 저 번개를 치면서 내리는 그 비가 내리듯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금을 말하는즉 그의 일함이 헛되며 백성이 양같이 일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봄에 내리는 번개가 치면서 내리는 그 소낙비를 맞이해서 내가 흠뻑 은혜를 받듯이 이 마지막 때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은 주님의 철이며 겨울은 이 무서운 12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영적 겨울이요. 다시 이제 뭐가 없냐? 가을, 겨울, 봄이 옵니다. 봄은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봄과 같이 번개비와 같이 내리고서 여름으로 날아갑니다. 여름은 뭐야? 너희가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바로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말고 올 겨울이 지나서 내년에 봄이 오면 봄비 때 영원할 나시니까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봄비를 우리가 맞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봄비 번개같이 내리는 이 비를 맞으시고 겨울날 안식일날 절대 세상으로 세속에 물들어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없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이 사람 알기를 무슨 짐승도 그렇게 안 줘요. 짐승도 그런 무서운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감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겨울날 안식이나 도망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우리는 그 안식을 하나
지키면서 은혜 받는데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과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나오는 건 뭐예요? 1948년도에 마치 여름에 비를 내듯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집시같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시온집을 해가지고 전수가 다 지금 이스라엘 땅, 좀 서울 땅만한 땅에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개종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의 국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는 무궁화지만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다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온 사람 메시아파는 왔다 그러고, 그냥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마치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운 거 뭐냐,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저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제 성전 다 무너진 거를 다시 지으면 주님이 초막자로 내려오신다. 말도 안 되는 또 지금 재림주의자들이 합동측에 있던 목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안식일 때문에 나왔는데 그걸 또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제3전을 지면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냐고. 너희는 알 바 없다. 단호하게 잘랐어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오십니까? 그건 아버지만 아는 거니까 너희가 알 바 없다. 너희는 맨날이 되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받아라. 오히려 책망을 받은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만 갖고 있다면, 아니 주님이 1년 후에 오든지 100년 후에 오든지 그게 왜 나에게 문제가 되냐고. 왜 자꾸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 재산 다 뺏어먹고 못되짓거리 하냐 이 말이야. 이 신천지교인이 전수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지들만 한다고 14만 4천이 딱 되면, 근데 지금 신천지교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통일교 가서 배웠단 말이야. 또 넘으니까 그걸 또 이상하게 또 풀이라는 거예요. 아니 14만 4천이면 되면 신천지교에만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울날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이 마지막 얼마나 혹독한 영적인 환난의 겨울이 점점 재앙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겨울날 안식일날 이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늘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